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도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을 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손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소욕이라는 것은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욕망, 또 추구하는 어떤 욕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목숨을 걸고 아니면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열렬하게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소욕을 따르는 것 속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리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의를 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이 스스로 갈라지는 자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중에 나는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이 자기의 소욕이라고 하는 다른 욕심이 그렇게 비난하고 또 비방하는 것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든지 또 내가 무시를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또 내가 나를 상처를 줬던 것에 대한 복수라든지 또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욕구들이 이 자기 소욕 속에 숨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 참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배척합니다. 내가 그 구성원의 일원이고 그 비난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그 본인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가 이제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미련한 자가 되는데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의 공동체이고 자기가 그 공동체이고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또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상황에 대한 이 판단의 부분들을 이렇게 부정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만 또 자기의 의사만 주장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이럴 때에도 멸시가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 능욕도 따라온다.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자신이 뱉었던 말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자신이 말했던 그 비방들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듣게 되는 날도 사실은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깊은 물과 솟구쳐 흐르는 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활기를 주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있게 만드는 사람들을 살리는 따뜻한 또 생명력이 있는 말들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며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며 자기의 소욕을 따르며 참 지혜를 배척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제 어제 묵상했던 것 중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곡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외모라든지 또
관계라든지 또 뇌물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미련한 자의 입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잠언 읽으면서 특별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결과가 이제 징계라는 것이죠. 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 했던 말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증에 대해서 잠언에서 특별히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자기의 입술이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 말은 이렇게 좋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만큼 달콤하다는 거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 말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특별히 험담과 실패와 그들의 흉과 덮어줘야 되는 허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가? 그것은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느끼는 쾌감 같은 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죄의 가장 큰 그 필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쾌락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쾌락 때문에 사실은 죄에 중독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그 상큼함, 또 그 입맛을 돌게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말을 하는 것이 그 달콤한 유혹이죠. 이브가 선악과를 봤을 때에 그 느꼈던 그 유혹의 감정과 동일한 감정인데, 그게 바로 유혹인 것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네가 피조물인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게을리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또 자신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며 자기 일을 게을리하며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이런데 망대는 피난처를 의미하는 것이죠. 견고한 망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 이름은인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 석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 또 네 가장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럴 때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 있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이름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본질의 어떤 코어에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을 바꾸는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그 전인 또 그 사람의 성품, 속성, 또 근원, 그런 단어가 이 이름이라는 것이고요. 이 이름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교체되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이름,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얼굴 앞에 선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존재 또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에게로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피난처이시고 견고한 산성이시고 또 환난 날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바위이십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그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쾌감이 있고 달콤한 음식처럼 우리의 뱃속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약간 부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자가 재물을 이 견고한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할 때 비교되어지고 있죠. 21세기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이프티라고 하는 또 시큐어
귀하다고 말하는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은 돈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이 재물이라는 것이 싸우고 있는 부분이 21세기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높은 성벽같이 재물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취해 가시면 그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진정한 안전 또 진정한 시큐어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견고한 성이고 높은 성벽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인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누가 이 존귀를 가져오는지 또 누가 멸망을 가져오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존귀와 멸망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를 의뢰하나 교만한 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멸망의 선봉에 선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만 올바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같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그 대상에 대해 험담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바로 그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또 비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할 때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흠칫 놀랄 때가 종종 있다. 나는 내 욕심, 관심과 주도권, 영향과 주도와 같은 자기 애를 욕망하고 있는 것이다. 내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한 말이 나에게로 돌아올 때가 있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고스란히 내 몫이 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춘다. 내가 바로 내가 비난하는 공동체이며 내가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교회 목사들 중에 하나이다. 내 안에도 동일한 욕심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타협과 정직하지 못한 죄가 있다.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변화와 개혁을 꾸준하게 지향하고 성숙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긍정적인 말과 따뜻한 말을 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말을 더 많이 해야 한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욕심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욕심은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시선과 행동 속에 담겨 밖으로 드러난다. 그의 말에는 항상 자신이 아닌 타인이 담겨 있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뿐이다. 그렇게 남을 낮추는 중에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 지혜 있는 자들은 금방 그것을 알아차린다. 남을 낮추면 더불어 내가 낮춰지며 멸시를 받는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이다. 나의 수준이며 나의 위치이며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높이고 존경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들을 높일 때 그들과 함께 있는 내가 높아진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을 통해서 표현해야 하고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통해 표현해야 되는 이 일에 부지런해야 하겠다. 일상의 반복과 무료함 속에서도 여전히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 이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아침에 해본다. 전쟁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 어디론가 피해야 하고 힘을 충전하기 위해 물러가 안전하게 쉬어야 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안에서는 편히 쉴 수 있다. 편히 잠들 수 있다. 그 망대 밖에 얼마나 많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모여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이 망대 안에서 편히 쉬고 먹고 자며 다시 힘을 회복할 것이다. 이 망대 안에 머무는 방법은 겸손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청하는 정직한 마음이 겸손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시며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이 믿음으로 나는 오늘 하루 평안하며 오늘 하루 웃으며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내 안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과 비난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수많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지만 바로 내가 그 부정적인 교회의 모습이며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지 못하며 살아내지 못합니다. 선과 악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이며 선을 알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침묵하는 비겁한 자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나를 높이기 위해 나의 타인을 낮추고 그러면서 나도 낮아지는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의 완전함과 견고함에서 나오는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주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